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니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해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한 자마다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람들의 최종적인 요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위치에 이르러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사람 안에 와야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도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야 사람이 영생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그 영생을 이뤄낼 수가 없다는 것이지. 이 영원한 생명을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또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단 말이야. 들었단 말이야. 그 듣던 영원한 생명이 드디어 우리 앞에 나타났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성자예요. 성자. 성부는 말씀하시는 분이고 영원한 생명에 관해 말씀하는 분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나타난 바 된 것이 성자 하나님이랍니다.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 마침내 어디에 이르렀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이르렀단 말이야. 그것을 만진 바 됐다. 만진 바 됐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건 영원한 세계란 말이에요. 시간적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하늘에 속한 거야 되는데 하늘에 속한 세계에 사는 것들은 다 두 번 난 것입니다. 한 번 나서는 하늘에 속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나는 모든 것들은 모기로부터 파리로부터 독수리로부터 비둘기로부터 하늘로 나는 모든 것들은 알에서 한 번 나고 알을 깨치고 날개를 가진 새로 다시 한 번 나야지 하늘에 속한 삶이 시작되지. 그렇게 거듭나지 않고는 한 번만 난 것은 하늘에 속할 수가 없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말을 요한복음 3장에는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에서 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래서 났다. 한 번 났고 나는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두 번 난 생명과 같다. 이거야 나는.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두 번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처음 난 건 육으로 한 번 나고 두 번째 나는 건 영으로 한 번 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한 번 난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 스스로 의로운 경지에 올라가려고 무척 애쓰는 사람이란 말이야.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영생에 이르겠다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영생에 이르러서 영생을 얻는 사람은 없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사람에게 들어와야지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 스스로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영생에 이를 수가 있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게까지 들어올 수 있는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가? 요한복음 2장 끝절 25절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래요.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면 마귀의 씨가 있는 거예요. 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아무리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고 의롭게 산다고 해도 사람 스스로 영생에 이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 사람 안에 마음 안에 도착이 돼야지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지 사람 스스로 영생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건 스스로 경건에 이르겠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지. 사람 스스로 의로운 상태, 경건한 상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 상태에 이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사람 속 안에 뱀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고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지.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야.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 바뀌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은 예수라. 예수를 내가 영접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면 나에게 있는 내 생명이 죽임당하지 않고는 그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거지. 내가 옳고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존재가 죽임당하고 그 자리에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야지 사람은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직 철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하는 바리새인 중이라는 말은 사람 스스로 등이 근지러우니까 긁으면서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등 긁는 것도 무슨 큰 죄가. 너무 하늘 얘기하다가 너무 등 긁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웃으니까 등 근지러워서요. 그거 못 긁어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알지 좀 시원하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해보십시오. 물과 성령. 물과 성령. 물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뭘 했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곧 뭐라 하냐면 물이란 물.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임하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경이 근지럽다고 안전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도착하려고 하면 먼저 물이 있어야지. 물은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진리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목사가 전하는 말을 들어서 그 말을 따라 성령이 오는 게 아니고 목사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야지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이 임한다는 거지. 정상에 도달하려고 하면 사람의 정상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 도달하려고 하면 그 정상이 그리스도가 어떤 연유로 어떻게 있는지를 알아야 거길 도달하지. 정상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정상에 도달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 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누가 알아듣겠느냐 이거야.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전한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들었느냐 이거야.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알아들으려고 하면 밝은 빛 가운데 있어야 알아듣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라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때를 잘못 타고 왔어. 밤에 왜 와?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 캄캄한데.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 안다고 그 알미 제대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밤이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상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가상 여인도 예수 앞에 왔단 말이에요.
예수 앞에 왔는데 이 수가성 여인은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때가 제 6시쯤 됐다는 말은 6시라는 것은 낮 12시라는 뜻입니다. 정오. 그러니까 밝은 빛 가운데 왔다는 것은 수가성 여인은 자기를 감출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확 벗겨진 사람이에요.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네 하고 그 인생의 삶이 확 까발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있더라 이거야. 바리새인 중이라는 말은 아직도 자기를 다듬고 자기를 연마해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려는 노력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이지. 자기 생각 안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의 생각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안에서 예수를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서는. 요한복음 2장 25절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고 어떤 경건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해서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있는 걸 친히 아십니다. 사람 속에 이미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사람이 속에 생명이 바뀌지 않은 한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안에 도달되지 않은 한 사람 스스로 어떤 행동을 했든지 관심이 없어요. 왜? 그것은 허무맹랑한 짓이야.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된다고 설쳐도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속이 안 바뀌면 겉을 깨끗하게 할 것이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욥기를 한번 찾아보죠. 욥기 35장 35장 5절 적었다.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내가 어려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본인이라. 하나님이 이미 모든 사람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네가 의로운들 나에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이게. 네가 의를 행하면 너의 인생들에게나 무슨 영향을 주겠지만 하늘에 있는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의롭게 살았다고 목에 힘줄 일도 없고 네가 악하게 살았다고 해서 목에 풀이 죽을 필요도 없다 이거야.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야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지 사람 스스로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욥기 다음 편에 보면 시편이죠. 시편 103편. 103편이요? 예. (14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투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자손이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에 너희는 먼지와 같다 이거야. 먼지와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먼지라는 것은 바람이 불면 혹 날아가 버리는 먼지와 같단 말이야. 인생은. 그런데 그 먼지밖에 안 되는 인생이 자기가 의로운들 하나님에게 뭐가 유익하겠으며 자기가 악을 행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을 주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너 인생아 뭐 좀 경건하게 살았다고 목에 힘주지 마라. 뭐 좀 죄를 짓고 살았다고 고개를 떨구어 풀 죽어 살지 마라 이거야. 너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면 로마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랍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에 딱 가려서 하나님의 의가 안 보여.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 보여.
근데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네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이 네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곧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복음을 네가 영접하면 그걸 믿으면 어디에 이르냐면 믿음에 이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네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복음 안에 있는 의가 네 안에 임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네가 믿으면 마침내는 네가 영원한 생명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로마서 10장 9절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한 믿음의 말씀이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제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한 것 같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진실로 그걸 영접한단 말이야. 진실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영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냐면 생명에 이른단 말이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 마음이 어디에 이르냐면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이 말이야. 영생에 도달한다 이거야. 영생에 도달한다 이거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전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노중에 그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왔냐면 불뱀들이 사방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어. 그러니까 불뱀에 물리면 사람이 죽어. 그러면 불뱀을 없앤다고 할지라도 이미 물린 사람은 살 방법이 없잖아. 이미 물려버렸으니까.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는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걸 앞으로 죄를 안 짓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은 회복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라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너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노중에 모세를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니까 뭐가 왔냐? 불뱀들이 막 나와서 너희들을 물지 않았느냐 이거야. 그때 어떻게 됐느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부에 달아라 이거야. 그러면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본 적 살더라 이거야. 쳐다본 적 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육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이미 불뱀에게 물려버렸어. 앞으로 죄를 안 지어도 소용없어. 이미 물려버렸어.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도 장대 위에 들리는데 그 뱀은 무슨 뱀이냐면 노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따지죠. 노뱀. 노시라는 말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아, 이미 육신으로 태어난 나는 회복할 길이 없구나. 회복할 길이 없는데 이 심판을 받아야 할 이 육신이 저 장대 위에서 이미 심판이 돼버렸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이미 이 인류를 위하여 심판을 받아버렸구나 하고 그 심판을 받은 사실을 네 눈으로 확인하면 너는 살아난다. 살아날 길은 그 길밖에 없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독에 단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뭐냐면 예수인데 그 예수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가 바로 내 속에 있는 마귀, 내 속에 있는 뱀인데 그 뱀이 이미 저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받아버렸구나. 자, 그거를 발견하면 산다 이거야.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이 생에 태어난 일생의 모든 육신에 속한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이 저기서 심판돼 버렸구나. 저기서 심판돼 버렸구나. 그래서 심판이 나에겐 없네 하는 노래가 찬송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에는 너희는 지킬만 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생명이 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씨가 붙어서 싹이 나는 장소는 어디냐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 이 사람 마음에 복음이 들리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을 들은 마음에 뭐가 싹이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싹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사람 마음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야지 사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영생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진 그 마음을 품으라 이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에스겔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와서 계속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다른 게 볼 한 게 없잖아. 말씀만을 들었는데 전에 없던 마음이 생겨나 버렸어. 전에 없던 마음이 생겨날 뿐 아니라 새 영을 너에게 주어. 새 영이라는 건 새 생명을 너에게 줬다 이 말이야. 새 생명을 너에게 주어 네 혼을 새로운 혼, 새로운 마음이 형성됐다 이거야. 그것을 증가하는 증거가 바로 우리들 자신 아닙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 3장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영접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어둠은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빛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보다 네 생각을 더 사랑했다 이거야. 네 의를 더 사랑했다 이거야. 너의 의는 하나님이 볼 때에 이미 버려진 거야. 버려진 거야. 네 생각을 더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안착이 안 돼. 안착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했다 이 말이야. 그 너 자신을 아무리 사랑해도 너에게서는 영원한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너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영생이 발생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 되냐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 이 성경이 말하는 자초지종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만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너의 의를 다 세운다고 할지라도 너는 멸망이야. 멸망.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여러분이 진리를 받아들인 그 후에도 여러분 자신은 계속 쇠하여져 가야 됩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자꾸 되어 가야 됩니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어 가야 됩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오름이 있으면 그는 내 안에서
번성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내 의를 자랑할 것이 있는 바탕에서는 예수의 생명은 흥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허건 날 욕먹는 거예요. 그냥 욕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쇠해질수록 그는 흥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건 다 인정되고 다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영생에 이르질 못해. 그건 멸망의 길이야. 세상의 모든 욕과 저주가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피할 길이 없구나. 피할 길이 없구나.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 봐라. 그럼 따라입죠. 눈을 들어 하늘 봐라.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예수를 통하여 보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고 마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